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별히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높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 적어도 이 17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의 어떠한 지적인 또 영안에서 또 생활에서 체험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 쭉 기록되면 이제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지난번에 계속 했지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바로 19절 중간부터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오늘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러니까 영광이란 기업의 영광이라는 단어였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이죠.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 이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다음에 능력. 바로 여기 또 하나는 영광. 그러니까 이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아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소망과 영광, 능력을 우리가 진짜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어떤 경배의 대상으로만 알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분을 나의 소망으로, 나의 영광으로, 나의 능력으로 체험해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나의 소망으로, 나의 영광으로, 나의 능력으로 취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베소에 보면 오늘 아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에겐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의 기업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우주 갖고 이 땅 갖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쭉 봐도 하나님이 마지막 사람을 창조했을 때 심히 기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조성될 때,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하나님을 간직해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필히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사람이구나. 결국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영광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마지막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성경에 하나님의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은 바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별돼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조성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갖고 하나님은 이게 변화되고 참 하나님의 아들로 조성되고 또 이 우주를 상속받은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은 아주 어떻게 기뻐하죠.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기업적인 어떤 CEO들도 자기가 잘 만든 어떤 제품이나 물건을 자동차를 만들면 그 자기가들이 만든 그 자동차를 보면 아주 기쁘고 아주 그 어떤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만들어내서 이 우주를 상속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일을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7절부터 23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처음에 읽으면 별로 이게 말씀도 어렵고요. 단어도 어렵고 한국말도 어렵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한 5번 많으면 10번을 자꾸만 기도하면서 17절 23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막 보이고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보여요. 그럼 우리가 아주 성령 충만해집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야기 같은 말을 많이 읽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순종하셔서 하루에 5번씩 계속 읽어갖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할 수만 있다. 암송이 된다면 그냥 눈 감고 하면 천천히 한 번씩 암송을 쭉 하면서 단어 하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소망, 영광, 능력.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알고 있는가? 진짜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아는가? 능력 지난번도 말씀했죠. 적어도 우리가 4가지 능력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5가지 창조의 능력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단과 악한 영을 초월하는 이겨버리는 초월의 능력도 있고 이 땅 환경을 다스리는 정복의 능력도 있고 또 항상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이 기도로 읽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점점 그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을 자꾸만 읽고 선포하고 또 자꾸만 말해내면 이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이 하나님에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전달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신학적으로 전달한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 분배한다. 그래서 항상 이 분배, 전달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루신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전달하고 계셔. 그 끊임없는 전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핵심은 교회인데 맨 끝에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란 그 소망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능력을 어디에? 교회에 분배하고 교회에 전달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법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제작 코스를 하다 보면 이제 이 가장 좋은 예가 이 전기입니다. 전기. 이 건물 안에도 이미 전기가 다 가설되어 있습니다. 가설. 그래서 이 전기의 어떠한 누림을 가지려면 들어와서 어떻게 스위치만 키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가설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게 로마서 입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까 몇 가지의 이 능력,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하면. 그래도 자꾸만 우리는 밖에서 능력을 받으려면 안 되고 어디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돼. 우리 안에서 그분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영을 활짝 열어야 돼. 마음도 열고 깊은 곳을 활짝 열 때 그것이 스위치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만 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다. 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느냐? 꼭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은 이 스위치를 누르는. 그렇다고 꼭 금식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느냐? 뭐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왜 기도하냐? 왜 금식하냐? 내가 활짝 하나님께 열려고. 너무나 우리는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딱 목표입니다. 뭐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능력이 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조차도 내 깊은 곳을 하나님께 활짝 열기 위해서 활짝 열어주면 그 뭐예요? 가설된 정기가 우리 가운데 누림이 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뭐라 써있죠? 베푸신다는 거. 계속 이것이 우리 안에 전달되고 있다. 베풀었다는 것. 계속 베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위에서 계속 이런 놀란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전달되고 있다. 아, 하늘 보좌의 그 능력이 나한테 지금 전달되고 있구나. 계속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 이렇게 뒤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만물의 머리이신 그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지금 믿죠.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이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바로 우리 교회에 바로 지금 충만하게 적셔지고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이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신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이다. 누려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한번 천천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참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참된 충만일 줄 믿습니다. 감정적인 충만도 아니고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나에게 지금 교회에게 전달되고 분배되고 있구나.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구나.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 3가지 단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이런 것이 진짜 소망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분별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지금 만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은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고난과 환난의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아들로 만드는 과정이구나. 뭐 사랑과의 부딪힘, 뭐 가족과의 어려움들, 뭐 직장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실직, 질병 이런 것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좀 더 승화시켜서 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그런 하나의 가정을 통과하고 있구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릇이 점점 커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깨달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해요? 조성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온전한 영적인 아들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세워지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면 조금 이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 볼 때도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고 우리 자신이 봐도 너무나 우리가 영광스럽게 만들어질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적셔지고 성령으로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자꾸만 입술로 고백하고 왜? 고백을 창조해 자꾸만 고백하면 이 안에 있는 능력과 축복들이 자꾸만 나한테 적셔지게 돼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소망과 영광과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소망과 영광 능력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어디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니까 그분의 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뭐 음식도 그러잖아요. 음식도 계속 받아들이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계속 받아들이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살에 쪄서 충만해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신 그 소망으로 영광으로 능력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가 충만한 교회가 점점 그 축복으로 채워지니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간증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충만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 교회가 누리고 있으면 결국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또 단어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이 단어의 은혜가 되고 어느 날은 이 단어가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19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뭐라 하셨어요?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놀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영광과 능력, 베푸신 그 놀란 능력들이 어떤 자들에게 체험돼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여기 믿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조용히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사천 영성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항상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꿈과 환상을 어떻게, 세 번째 뭐예요? 믿으라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나는 언어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들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 믿는다는 건 아까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니까 창조된 것처럼 자꾸만 이 축복들을 자꾸만 말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압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기업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나는 압니다. 그 능력이 지금 계속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고 체험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 한세교회는 영광이 있고, 우리 한세교회는 바로 능력, 베푸신 능력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자꾸 마련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좀 부정적이고 연약한 모습도 잠깐만 이야기하지 말고 잠깐만 이런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잠깐만 마련하는 것이 교회다. 그럼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업이 돼갖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그런 사랑과 축복이 함께 될지어다. 17절, 23절은 진짜 다른 거 많이 읽어도 중요하지. 이 말씀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잘 생각 없이 쭉 읽으면 읽고 나서도 뭘 건지 늘 말하자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자꾸만 천천히 읽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아멘 안 했지만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멘, 영광의 아버지께서 아멘, 이렇게 천천히,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이 말씀 갖고 30분, 1시간 동안 천천히 아멘 하면서 읽으면 안에서 뜨거운 은혜가 있게 되고, 야, 내가 소망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베푸신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믿음으로 달려가자.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 안 하셔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해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난 에베소서 1장 10절 24절 말씀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가오를 범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소망과 영광과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